헛되도다 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장 사역을 하는데요, 교도소 현장과 또 요양병원 현장, 또 정신병원 현장, 을 사역을 했는데요, 이 현장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놨어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요, 갇혀 있다는 겁니다.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헛되을까요? 아니, 통장에 10억이 넘게 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요양병원에 누워만 있어야 된다면 얼마나 헛될까요? 통장에 10억이 들어있는데 정신이 무너져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헛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돈, 우리가 그토록 내 자식 그토록 지혜 했는데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만 있을 때 헛된 것이 아니라요, 밖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냐? 이 현장의 공통점은 갇혀 있는 건데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1,000원을 가진 사람이든 1조를 가진 사람이든 죽을 때는 못 가져갑니다. 죽을 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무리 이 금쪽 같은 내 자식 새끼들도 죽을 때는 못 데리고 갑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왜 이렇게 죽을 거였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죽을 거였으면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고, 내가 왜 이렇게 절제하고 통제하고 억제하면서 나를 숨죽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았을까? 죽음 앞에 설 때 뭐가 오냐? 진짜 모든 것이 헛되구나. 아마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도 그때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청춘일 때, 잘 나갈 때는 막 뭔가 세상의 것, 허황된 거, 그거 막 쫓으면서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내 자신이 놓였을 때, 진짜 헛되구나, 아무 쓸모없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였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나를 세우며 그걸 지키려고 했고 그걸 보호하려고 했었을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됐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된 인생입니까? 진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상하게 내 영혼이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상하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상하게 내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참 감사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 묵상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던 그 사람들의 눈빛을 마주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며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정말 나중에 저들이 이걸 깨달았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진짜 메시아를 죽였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저분을 내 손으로 죽였고 내 입으로 조롱했구나. 나는 저주받아 마땅할 인간이구나 라고 자괴감에 빠지고 죄의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진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에게 죄의식이 없게 하옵소서. 죄책감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못하나이다. 그 예수를 알게 됐을 때요, 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니. 나도 그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핍박하는 그 입장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것이 너무 복된 인생이구나. 너무 축복을 받았구나. 야, 뭔 예수를 믿냐, 너를 믿어야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중심을 자꾸 전파하고, 야, 돈이 있어야 돼, 야, 사람은 성공해야 돼, 사람은 자리에 앉아야 돼, 이것을 말하면서 더 후대를 사지로 몰고 가가지고 결국에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헛되구나라고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살도록 만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이 돼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셨구나.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을 살면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거를 누리니까 어떻게 되냐? 영혼 구원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오늘 교도소 현장을 갔는데 이 한 분이, 이종호 씨가, 이분은 지금 교도소 생활한 지 17년째예요. 그런데 자기 옆에 28년 차가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걸 들었을 때는 무슨 느낌이냐면, 뭐 노지사님이 군복무를 하는데 17년 차인데 옆에 28년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거 가까이 되겠냐고요. 28년 차 대선배인데. 교도소에도 그런 게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28년 동안 갇혀있는 큰형님. 그래서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말도 건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그 사람이, 이종호 형제님이 계속 복된 인생을 살고 문제가 왔을 때 나는 확신한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되심을 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그 심지 굳었던 그 한 영혼이, 나도 성경책 하나만 구해줄래?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거의 뭐 혼자서만 계속 얘기하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포럼을 하는데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이 눈물 그렁그렁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걸 언제 얘기해야 되죠? 저 이제 나가요, 저 이제 출소해요, 이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무기수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벅차가지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그 모습을 제가 마주하는데, 제가 더 벅차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 예수가 보이더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사람들이 기독교 연합 회장을 좀 맡아줘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래갖고, 그 당신 하세요 라고 양보했는데, 이분이 후회가 된다,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잡으려고 한다고 하고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그럼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만약에 회장이 되시면 건의를 해달라고. 그 교도소 안에
베델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이제 하늘이 바다가 다니는 유치원이 베델 유치원인데 거기는 베델교회더라고요. 하늘이 바다가 다니는 교회는 그 유치원은 베델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는 베델 교회. 같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에게 건의해가지고 매주 여기 수감자들을 일주일에 3번씩 오셔가지고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만 설교할 수 있게 특강 시간 좀 달라고 그렇게 한번 부탁을 좀 드려봐라 하니까 탁 뭔가 이 눈빛과 행동이 갑자기 착 바뀌면서 그 미션을 막 받아 적더라고요.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뭔 얘기를 하시냐? 목사님, 근데 그 교회에 예배하러 300~400명이 와요. 목사님께서 거기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시면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복된 인생 사니까요.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헛되냐? 우리가 악착같이 자기개발하며 지식을 얻는데요. 오히려 내가 알게 된 그것들 때문에 내 안에 번뇌가 가득하고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자꾸 염려,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거 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외에 헛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헛된 인생일까요? 사람들이 어떤 헛된 인생을 살아가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인생으로 가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배려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음에 기스 안 나야 되니까 하면서 자꾸 나를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어거지로 막 착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그리고 뭐가 헛된 인생이냐? 자꾸 바른 인생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술 같은 거 마시지 않고 담배 같은 거 피지 않고 이상한 데 가지 않고 도박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뭔가 뭘 사도 과하게 소비하지 않고 근건절약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말을 해도 좀 품위 있게 말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무슨 인생을 살려고 하냐면요. 바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누구는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사냐? 성공 인생.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꾸 이것을 고민해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 20대 초반에 좋아했던 가수가 G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컴백을 해서 유퀴즈라는 곳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뭘 이야기하냐?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 대성공을 했고 나오는 곡마다 데이트를 치고 옷 입고 나오면은 그 옷도 다 사 입는다고 다 절판이 되고 저도 그래서 G드래곤이 빨간 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저도 빨간 바지 사서 그 20대 때 입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막 화려한 무대, 카메라, 메이크업, 그렇게 멋진 나 자신. 근데 그 일정을 다 소화하고 집에 탁 돌아왔을 때 나는 누구인가? 쥐드래곤인가? 권지용인가? 도대체 난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배부른 소리 한다고 말할까봐. 너 그렇게 잘 되는데 안 되는 거 하나 없는데 너처럼 되려면은 사람들은 진짜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는 일을 넌 지금 응답받고 있어. 근데 네가 힘들다고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럴까봐 말을 못하고 그걸 삭히고 삭히다가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카메라 노출도 안 하고 그냥 박혀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신이 너무 힘드니까 정신과 약을 자꾸 먹고 그걸 자꾸 먹으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눈빛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서 쟤 마약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마약한 그 누명을 써갖고 전 국민한테 온 욕을 다 먹다가 검사 다 해보니까는 음성이 나와가지고 다시 또 검사해야 된다 이래갖고 인터뷰를 해서 진짜 나는 억울하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이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이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전국 투어가 아니라 인기가 너무 많아서 월드 투어를 하는데 눈 뜨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느 나라야? 여기 어느 도시야?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든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만 100명이 넘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퍼지면 이 사람들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20대 젊은 어린아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현장 나갔을 때는 멋있는 척, 시크한 척, 도도한 척. 근데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너무 공허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는 예전과 다르게 어눌해요, 말이. 약을 계속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지금 상태 그거를 다 가사로 써가지고 곡을 출시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야 멋있다 글 잘 쓴다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이제 가사를 읽어보면은 진짜 얘 병들었구나 진짜 얘 힘들구나 이게 보여줄 만큼 엄청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 저 자리에 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인기를 받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달려가는데요 헛되도다. 뭐냐? 예수를 엘리야로 깨달아가지고요. 예수를 엘리야로 깨달아가지고 막 성공, 응답, 변화, 기적 이거를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알아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경건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러다가 헛되구나 이걸 또 맞이하고 어떤 누군가는 예수를 예레미야로 깨달아서 착해야 되는데 정말 힘든 사람 보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를까 왜 이렇게 나는 악독할까 하면서 또다시 착하지 못한 내 모습 보고 또 정죄하는 그 헛된 인생.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예레미야도 아니요 세례 요한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을 때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착한 말이 나도 모르게 바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성공자 자리에 앉아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고, 헛되지 않은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해 주시냐면요, 세계중독 예방협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회는 법무부 산하 소속에 있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밑에 들어가 있는 법인으로 협회가 지금 창설이 되어졌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대구 군위에서 중독 예방 세미나가 있습니다. 근데 대구에는 지금 중독 예방 센터도 이미 세워져 있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무료로 돌리면서 대구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이 플랫폼 스테이라는 이 건물을 지어 올려가지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펜션에 머물면서 호흡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실제 치유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치유센터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 결국에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범죄율은 점점점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수많은 마약 사범들,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돼서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그래서 각인돼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번에도 저기 순천 어디에서 괜히 지나가던 여고생을 난도질해서 찔러 죽이고 가면서 웃으면서 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뭐가 각인돼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본 그게 잘못된 것에 충독이 돼가지고 마치 그게 게임인 것처럼, 드라마인 것처럼, 영화인 것처럼, 자기가 거기에 무슨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완전히 속아가지고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뭔가 몸이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재활해서 회복시켜 줄 것인가, 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사람들, 그들의 심리를,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래서 내일 저기 수명이네 가가지고 또 아침에 사역을 하러 가는데, 이 부모님이 이 치유센터를 차리려고 집 뒤에다가 큰 땅을 또 사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년이 한 12년 정도 남으셨는데, 이분은 심리상담 관련한 석사도 이미 공부를 다 하셨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으니 마침 또 우리 황 권사님이 그럼 같이 우리 교회랑 치유센터 하자. 그래서 너무 좋다. 그 저희가 계속 여기서 치유센터에 필요한 부지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사역자를 주시고 사명자를 주시고 전문자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들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이 세계중독 예방협회 세미나에 가서 그걸 또 제가 보고, 또 그를 위해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에 필요한 전문인들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사명자들이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치유센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237 나라 5천 종족, 어떤 사람이 와도 치유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도록.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헛된 인생이 아닌 참된 인생 되려면요, 전도운동에 확산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 저 현장에
그 교도소의 베델교회 그 설교의 문이 열려지면 400명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또 거기 교도관들도 오기 때문에 교도관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또 요양병원 현장에 오늘 이제 찬양하고 하면서 진짜 이 찬양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흘러가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장원사님하고 포럼하는데 우리가 좀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캠프를 해서 누워있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한번 캠프를 한번 인도받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전도운동이 확산되도록 오늘 또 세미한 병원 가가지고 김대현 대표님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마침 부장님이랑 이사장님이랑 나온 거예요. 나오고 이제 가시고 나서 부장님 딱 오셨을 때 사역이 끝났는데 김대현 대표님이 부장님 이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목사님이 계속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도 저희 여기 병원에서 예배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부장님이 그렇게 해야죠. 초대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자. 아까 이사장님 계셨는데 이제 알았으면 인사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도록 자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오늘 이 밤에 우리 교단과 협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추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오늘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것을 다 들춰내신다고 하셨으니 어두운 것이 있다면 싹 다 들춰내게 하셔서 정말 세상이 봐도 바르게 정말 복음이 저런 거구나 라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단과 협회가 복음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가고 계신 이 유럽 캠프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지고 또 곧 있을 여수 캠프를 통해서 여수 땅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